할렐루야. 오늘 사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찬양 팀으로 이렇게 선두 교회에서 오신 God Bless 찬양단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 해 전에 우리 김장진 목사님의 안내로 이 교회 잠깐 머물면서 다음에 꽃 필 때 꼭 한번 설교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5월 첫째 주지요? 예, 첫째 주 이렇게 꽃 피는 날 주일, 특별히 옛날에는 오늘을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꽃주일에 우리 김장진 교수님과 함께 분당에서 먼 길을 왔습니다. 김장진 목사님은 제하고 37년 동안 이 땅에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말하자면 전파하는 일에 믿음의 동력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 이제 오늘 이제 어렴풋하게 우리 조 목사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안 것은 조 목사님이 미국의 피츠버그의 신학교를 졸업하셨고 그 전에 제네바 비버폴에 있는 제네바 대학을 공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대학이 있지만은 제가 미국 가면 꼭 빠지지 않고 들리는 데가 제네바 대학이고 그리고 피츠버그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그마한 교단인데 그 교단은 정통신학을 지키고 있습니다. 1638년에 찰스 1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짐은 국가에도 머리이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주장을 하자.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의 주도하에 거기에 언약도들이 1200명이 에딘바라 그레이프라이어스 교회당 앞에 모여서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국가의 왕은 그래 맞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거기 100명의 대표들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1200명이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이제 그 교단이 바로
피츠버그에 있는 신학교이고, 그리고 대학으로는 제네바 대학입니다. 내가 그 두 학교를 제일 좋아하고 갈 때마다 내가 거기서 설교도 하고 그런 일을 해왔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했다니까 제가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27년 전에 그 제네바 대학에서는 나에게 또 다른 박사학위를 하나 주었어요. 문학 박사학위를 제게 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 꽃피는 계절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이사야 35장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막에 꽃을 피우자. 어떻게 사막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본문은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사야서 같은 것은 좀 읽기가 난해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는.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복음이 어떻게 활짝 필 것이며,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이사야 35장은 난해합니다. 난해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시적입니다. 상징적이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풀어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되고,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과 능력을 주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이 그 난해한 점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국말하고 히브리어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 체계이잖아요. 말하자면 세계관도 다르고 또 어법도 다르잖아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란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령에 그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잘 쓰는 말 가운데 무식한 자를 이렇게 빗대어서 하는 말 가운데 아이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네 이런 말을 씁니다. 혹시 조 목사님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언어 습관하고 영어는, 그럼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요, 그게. 뭘, 어떻게 해야 적절할는지. 한국 사람들끼리도 세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새 학생 젊은이들의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 언어와 컴퓨터 용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도 슬랭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히브리 사람도 슬랭이 있었는데 그 슬랭 가운데 예를 들면 이런 소리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뭘? 바산의 암소? 그거 잡아먹으면 안 되나? 혹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때 좀 욕입니다. 바람둥이 여자를 가르칠 때 바산의 암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람둥이 남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바람둥이 황소가 그 남자들이 말하자면 그런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는 이제 평생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와 총장으로 살아봤는데, 한 번은 이 점심시간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오늘 뭐 먹을까?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는 학생이 라보떼 뿅뿅으로 먹지 뭐, 이래. 라보떼 뿅뿅? 그게 뭔 소리까? 알아봤더니 라면 보통으로 떼어대 계란 2개 풀어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요새 하도 애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자면 언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자, 너무 해설이 길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설교 듣는 게 아니라고요. 앉아가 눈 감고 부산 갔다, 대전 갔다가, 뉴욕 갔다, LA 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절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근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시를 쓸 때, 세 번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은 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광야가 메마른 땅 아닙니까? 메마른 땅이 사막 아닙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이야,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이런 것이 거기다가 백합화가 피겠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지내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기 꽃밭에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백합화라는 릴리, 하얀 백합을 뜻하는 줄, 100명 가운데 99명은 그리 생각합니다. 백합, 멋지다. 근데 유대 나라에 실제로 거기 가보면 거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백합화라는 것은 붉은 장미와 비슷합니다. 빨갛습니다.
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피는 꽃입니다. 어쨌거나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런 시적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장차 크고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변해서 백합화를 피어내고 이 표현은요,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말에 경천동지 한다는 말이죠. 이게 온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뭘까? 주님 오시기 650년 전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외식에 사로잡히고 이 땅에 평화가 없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막처럼 아주 우리가 드라이해져가지고 아주 못쓰게 되는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이 사막 같은 곳에 장미가 그리고 백합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장차 오겠다. 그게 뭐냐? 뒤로 흘러가면 이게 바로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다. 주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에 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것이 변해서 꽃을 피우는 날이 오겠다. 그러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트럼펫 소리처럼 뭔가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걸 이제 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 무성하게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며. 이게 또 뭔 소린가? 그냥 읽어가지고서는 뭔 소린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아무나 목사 되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치과 의사 하다가 목사 된다, 속성으로 목사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변호사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목사 한다.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대학 때부터 신학을 해서, 이게, 그 본문의 뜻을 해석학적으로 할 줄 알아야지, 그냥 간증이나 하고, 그거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 레바논의 영광이고, 왜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인가? 한국 사람도요, 어떤 지명을 딱 대면 연관된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다. 제가 조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명을 말할 테니까 지명에서 탁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합창을 한번 해주세요. 영광. 아, 그렇지요. 나주. 그렇지요. 보성. 녹차. 예. 이천. 살. 상주. 곶감. 아니,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이 말을 미국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에게 말했다고 칩시다. 영광하면 what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 왜 이 시인이 그러니까 이사야도 말하자면 예언자지만 여기 하늘 시를 쓴 거니까 레바논의 영광과 예, 레바논이란 뭐냐? 팔레스틴 북쪽의 높은 산입니다. 어느 정도 높은 산이냐? 위에는 항상 설산입니다. 눈이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꼭대기에 눈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산의 뿌리는 밑은 항상 습기가 많고 물이 풍성해서 그러면 습기가 많고 물이 풍성하면 나무가 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그래서 튼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멜이라. 왜 또 갈멜이라고 썼느냐? 이 지역은요, 요게 포도산지입니다. 포도산지예요. 포도가 많이 열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옛날 기업 가운데 포도 농사가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득이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샤론이라. 그것도 웬 또 샤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단들이 왔지만은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예수님을 샤론의 꽃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샤론은 팔레스틴의 꽃동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샤론의 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와 그리고 감사와 축복과 구원이 은총이 넘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 다음 문맥을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라. 이제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또 찬양단도 하고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참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봉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말하자면 이상하게 무슨 시스템에 돌아가면은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뒤집어져야 된다. 대구 말로 합시다. 디비져야 돼. 다 디비져야 돼. 완전히 모세가 여호와의 떨기나무 뒤에 불타는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듯이, 그럼 우리도 생동안 정말 그래 하면 뒤집어져야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때만이 새 사람, 새 역사, 새로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역사입니다. 아까 그 찬양대 첫 번 찬양 가운데 한 사람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님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바울, 그때 당시에 법조인, 최고 명문대학 법대 출신, 그 사람을 주님은 낚아챘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선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 제목이 어부를 낚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누가복음 강해 설교집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을 순종하야 냈더니 이렇게 됐다, 그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주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뭔 줄 압니까? 그 베드로 한 사람을 택했어. 장차 오순절 운동 그리고 초대교회 기초를 놓도록 그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 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 새 생명,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요새 우리 강단에 희한한 말이 다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복 받는다. 이따위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저 미국의 그 헛된 사상이라고 하는 거, 한국 교회만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이 설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죠? 내가 한 20분 했나요? 근데, 내 생각은 오늘 어떻게 하든지 10절까지 해석을 다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아니,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그 반대는 뭐냐? 강하게, 굳게, 굳세게. 결국은, 1절, 2절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약한 손은 강하게 해주고, 떨리는 무릎은 굳게 해주고, 겁내는 자를 굳세게 해주겠다. 어떻게? 누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약한 자는 강하게 될 것이고, 떨리는 무릎은 굳게 될 것이고, 겁내는 자는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불을 한번 받아야 되죠. 이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원 센텐스만 딱 가요. 한마디 말씀이면 녹아지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 비겁한 자, 약한 자, 겁 많은 자가 강하고 굳세게 되는 것도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라! 성경에 보라는 말은 딴 게 주위 환경을, 주위를 환기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보라! 그러면 선지자가 외칠 때, 한번 주의를 하잖아요. 보시오! 보시오! 이거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와! 하나님이 오사. 어떻게 하면?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이게 이제 이 구약적 개념은 이 보수나 보복이란 말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보복해 주시니까 어떻게? 이쪽 택한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오사. 와, 하나님이 온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가 오사.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감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그가 그런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실 그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도들은 그일 하면 다 알아봐요. 에? 그 사람, 그이 누구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지나갑시다.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저는 자를 사슴까지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그러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멀리서 트럼펫 소리가 납니다. 그때 이게 뭔 소리냐?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 요 재밌는 건요. 그때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하나의 에코입니다. 여기는 산이 뭐 얕은 산이지만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등산객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호 그러면 몇 초 후에 에코가 합니다. 야호호호호. 근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때는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여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신구약 성경이 바로 약속과 성취입니다. 구약은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이걸 나는 거대한 장강대해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거대한 메아리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는 이 성경은 이 메아리가 웅웅웅웅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쪼개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봅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무능력한 절름발이 신앙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입이 있어도 찬송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던 자가 찬송하며 전도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 아닙니까? 난 이 교회 처음 왔기 때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 가운데는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내가 아예 그냥 성을 확 갈아버리지. 이런 사람도 오늘 여기 왔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광야와 사막에 샘이 솟는 기적의 역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샘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다음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하며. 근데 이게 보면 이 도로 가운데 가다가 보면 스톱 이런 게 있어요. 섬찟한 게 있어요. 이거 좀 섬찟합니다. 왜? 우리는 깨끗이 못하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안 돼.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홀리 로드, 거룩한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지만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와,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지만 주께서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이 마련하신 위대한 이 구속의 프리웨이를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요새 이상한 사람 보면 인간은 자기 하기 나름이래. 이런 그거 다 비성경적이요. 내 하기 나름이래.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길을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게 복음이에요. 예? 이 복음의 반전이요, 복음의 역전입니다. 이걸 영어로 한번 할게요. 요새 영어를 다 쓰니까. 이걸 우리 장로교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합니다. 10절입니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어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참,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의, 그 성화의 과정이 있죠. 우리가 늘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하지만은, 주께서 우리를 이 성화의 과정을 걷도록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의 영화, 궁극적인 승리를 얻도록 우리에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찬송이 이 본문에서 기능한 겁니다. 오늘 이 복된 성일, 오늘 이게 이 교회 출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사야 35장에 이 위대하고 웅장하고 이 폭포수 같은 이 주님 오시기 전 65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땅의 모든 기름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단 먼 길을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